자, 몸 관리, 아침, 저녁으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나갈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설교하기 전에 조금 내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남희 집사님이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되는 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씩씩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병원에서도 그런 여자 처음 봤다고 그 정도로 씩씩하게 잘 이해해요. 보통 10시간 수술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되고 오늘 우리 해숙 집사님이 또 아들을 군대 가니? 머리를 팍팍 갖고 왔어. 우리 아들 오고 우리 저랑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우리 고금숙 팀장님이, 고금숙 부단장님이, 뭐,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아들님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늘도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오늘이 그동안보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 세연이도 오고, 우리 어르신도 오고 해서 이렇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식사는 없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가십시오. 가실 때 이렇게 또 빵이랑 또 이렇게 마가린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요, 뭐를 전해주냐고 하는 서신이냐면요, 교회가 뭔지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친목단체처럼. 목사님 좋고, 뭐, 사모님 좋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친목당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게. 이것도 교회 기능이긴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모임 다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연합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된 몸에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아니고,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의 영혼, 그 영혼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파하는 자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생명 유기체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아주 표현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소서는 교회를 알려주는 서신인데요. 계속 제가 1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던 것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교회를 바로 알려면 여러분 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인 우리가 누구로 모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예수가 주신 생명,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안고 죽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들이었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게 다 살아간 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요, 산 게 다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육체만 살아있지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예수의 몸인 교회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 몸에는 지체가 있잖아요. 눈에 우리가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분 안은 다 하나님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알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그 존재 목적, 왜 새 사람이죠.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교회를 이룬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지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었지만 둘째 아담이 오심으로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 그래서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지 아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삶을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못 박아 죽어져야 예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죽음, 예수 부활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 때 우리가 죽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면서도 교회입니다. 들으셨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 나왔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나는 그 인정 못해. 나는 그냥 옛날대로 살 거야. 그냥 아담의 성향대로 살 거야.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나는 살고 교회는 가니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한이 되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난 내 존재는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은 교회 아닙니다. 그는 그 유형교회입니다. 껍데기. 그걸 다른 말은 종교인.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고마워요. 왜?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교회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서 내가 그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인간의 위치가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러구나 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진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면서 연합체로서의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면서 교회는 오직 한 사람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서의 그리스도,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냐면 머리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목사의 생각스럽게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에서 움직여지는데 그 머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지난번 1장에 만물의 충만 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다. 그런데 이 충만은 완성이라는 거, 완성.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마지막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 마침표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눈을 감고 뜨면 이제 천국에 가겠지. 또 눈을 뜨고 하면 우리 주님을 언젠가 맞이하겠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이나 아니면 우리의 나중에
죽음 이후의 문제지만 육신이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서 완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마지막 결정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뜻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못 보고 그런 교회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쓸데없는 교회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하고 교회를 경히 여기고 교회의 존재의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그 존엄성과 그 거룩성과 그 영광의 그 비밀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알면은 교회는 그분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천하에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지난번에 예배소서 이런 말씀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잖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띄워주세요. 본문은 계속.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할 때 무슨 일 하니까 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일을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하는데 뭐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뭐였어요? 지었다는 거예요. 지음 받았다.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까? 왜?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띄어진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아담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위치 이동시켜놓은 거예요. 그 위치 이동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되었죠. 옮겨나갔잖아요. 이걸 알 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분의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지어진 그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뭔가?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데 그 목적이잖아요.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뭐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일은 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역의 원이 충천해가지고 어떤 막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자 하는 선한 일이 뭔지를 함께 오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그 풍성한 그 생명을 아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으시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왜 지었어요? 그냥 좀 관리자로 두기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니까 결국은 당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피조물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짐승이 못 표현해줘. 원숭이가 못 표현해줘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할 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육체를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생명.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때는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타락한 첫 번째 아담의 인생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개인이 혼자서 이루지 못해요. 연합체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부족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 교회의 존재가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 홀로 서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 가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죠? 함부로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본 즉시 사탄의 아주 고단수 방법이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아주 철저한 사탄의 전략이 없어요. 나쯤이야 뭐 없어도 되겠지 뭐. 나 홀로 하나님만 섬겨. 교회 필요 없어. 돌아봐도 내가 섬길 교회가 하나도 없고 연합될 교회가 없어. 자기가 문제지 연합될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냥 자기를 누가 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합이 안 돼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 연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연합이 안 돼요. 아니,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에 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할 수 없이 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홀로 사는 목적이 내가 희생하지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딱 이기적으로 따져고 손이 깨서 따져보니 저랑 살다가 내가 고치 않고 이렇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나는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저런 뚱뚱한 인간이랑 내가 살아가지고 고생스럽을 거라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박 전사님도 그런 생각했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이 연합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예배소서에 풀어줘요. 이제 남자와 아내와 신랑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잖아요. 그게 교회를 설명할 때 그걸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제 증거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옹색해졌어요. 아담을 지어놓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난감하네요. 난감하네. 아담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와가. 왜? 당시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목적을 지은 놈이 어떤 게 들어와갖고 먹으라 하더니 아냐. 그래서 이거 딱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쏙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귀한 위치인지를 잊어버리고 흙이라고 하는 비천함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는 아이고 나도 천사같이 됐으면 좋겠네. 나도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네. 그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딱 갖고 유혹을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이 눈이 돌아가고요. 생각이 돌아가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는 지만 먹은 게 아니라 또로로 달려가고 누구도 먹여. 지 신랑도 먹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그 선악과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그냥 맛보고 난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치, 자기의 상태가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부끄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치를 얘기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결국은 그 위치에서 계속 핑계만 되는 거지, 핑계만. 저 뱀 때문에 왔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에덴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따먹으면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 앞에 자칭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좀 다스리는 내가 다스리는 상태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뽀빠이 하고 나가서 나 당신처럼 이 세상을 좀 창조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가서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인간 창조. 그게 뭐냐? 네피림주의나 바벨탑 쌓는 거죠. 계속 하나님 등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들이 모이면 하나가 안 돼요. 다 으뜸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하나가 안 돼요. 다 싸워. 그 싸우는 곳에 가보면 다 목적이 다 자기가 이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계속 그렇게 되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나고 한 모든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계속 주구장창 계속 지금 저기 마귀 공장에는 선악과를 개량된 선악과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상자에 담아갖고 막 출하한다고요. 그래갖고 왜 출하하는지 알아요? 선악과를 먹는 마귀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곳에 가서도 맨날 그거 먹은 그 사람들끼리는 뭐냐면요. 저거 죽이자, 저거 살리자, 저거 죽이자 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세계에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거 죽이자 싸우자. 나도 작년에 지방회장 하면서 저거 죽이자 싸우자 하는데 들어가갖고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 TV에서 정치 이런 거 다 보잖아. 보면 다 보여야 돼, 이게. 아이고, 선악과 먹은 것들이구나. 아, 저쪽 세상이구나. 이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말려들지 말고, 새로운 이상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야 교회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이건 정당한 표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 원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나오니까. 근데 뭐 크게 별말 조그만 공동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선악과 안 먹고 정말 세상이 볼 때 야 샘플이구나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만큼의 그런 사랑, 그런 희생, 그런 한몸됨 이거 드러나면 돼요. 그냥 너무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가정부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그 존재에서 발견되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나니까 하나님이 난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를 행하시고 진노 가운데서 행하시다더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살리는 쪽으로 가요. 아담 안 죽이고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노아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계속 구속의 그 길을 만드셔가지고 결정적인 하나님 안에 품으신 마지막 대안이 예수였어요. 아들. 그 예수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인류의 판을 싹 바꾼 거죠. 아담의 판이야. 아직까지는 아담의 판이야. 그러나 구속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씨의 번식을 계속 거룩한 씨의 번식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은 그 씨로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씨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매이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열매를 먹다 보면 뭐가 발견돼? 씨가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풍성함의 맛을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맛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교회 오면은 이게 만나면 막 내 눈이 모든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맛있어진 거예요. 근데 맨날 입에서 불평이 나고 남들 이해도 못하고 폄하만 하고
그러면 맛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맛이 있으려면 싱싱한 맛을 낼 수 있는 그 맛이 먹어보니까 맛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 다 죽어갈 때 그들에게 나간 보고서가 뭐냐면 저들은요 서로 먹는데요 시인종이에요. 그렇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게 뭘 먹는다는 거? 진짜 살을 뜯어 먹는다는 건가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들의 예수의 맛이 서로가 두 사람만 만나도 서로 얘기하면은 막 뜯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열매의 맛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 막 비싼 민코트 나 집 샀다? 아유 좋더라. 몇 평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들이니까 아유 나 여기 못 있겠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어떤 형편의 사람인데도 그 얘기만 하면 다 살리는 맛이 예수의 맛이에요. 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게 풍성이에요. 그게 인격의 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풍성한 분이구나. 예수를 알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 성숙한 교회를 보이게 되면요 더욱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산이 많고 교회가 큰 건물을 자랑하고 땅도 많고 더 나아가 성도들도 많고 교회 재정 창고에는 돈이 척척 넘치고 이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교회 안에 풍성이 뭔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도 이 풍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영생은요,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요즘에 깨닫거든요. 이게 늙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그냥 화면이 지나가는 거고 내 영생의 본체는 그대로 있구나.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너무 화면이 좋아서 싹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차가 가만히 있고 이쪽에 화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기차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그냥 가고 있는 거구나. 생명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은 그대로예요. 살아서도 그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에요.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공통분모로 똑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을 말할 때 다른 말로는 교회의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교회의 풍성.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안 나타내세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아멘. 교회의 풍성은 그 누구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풍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체적인 그 연합된 그 교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충만이요. 만물보다도 더 충만한 충만이에요. 교회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만물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풍성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풍성한 겁니다. 그냥 피대나 불던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짜자자장탕 하면 막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 교회 풍성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마다 다 그것이 한 음을 내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합주예요, 합주. 교회는 절대 독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주하는 곳이에요. 한 그 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걸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사람도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부자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 목적 위해서 그것이 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된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노아를 통해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났어요.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는 각 방면에 하나님이 증거됐어요.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증거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 우주적인 매일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생명들, 그것이 한 교회예요. 이 새 생명의 연합이라 할 수가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늘 본문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모든 천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좀 찝찝했던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을 시켜놓고 아담과 하와를 연합을 시켜놓아서 한 몸을 이루고 나니서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 저는 우리 교회는요 한 7년 전, 8년 전에 조그맣게 교회를 두 군데서 같이 하던 우리 교회가 같이 연합이 되어서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어요. 우리 소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또 제가 거기서 다 조그만 교회였는데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사람들이 하도 이익 계산으로 연합이 되잖아. 더 교회 크게 하고 뭐 잘 하는 교회들은 주변에 보면 막 싸움 방지라 갖고 또 다시 쪼개지고 니파 내파 하면서 쪼개졌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금 한 8년째 됐나? 전도사님? 7년째 됐죠? 7년 가까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되었어요. 이 하나의 증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돈이냐? 건강이냐? 어떤 교회 건물이냐? 그 조건에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됐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갖도록 이 세속적인 아담적인 마음을 안 갖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이런 뭐 외부적인 뭐 이렇게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더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연합,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연합하라 그래. 연합한 거예요, 그냥. 그게 왔어요. 정신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 뭐 인간적인 효과로서 인했으면 연합했으면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생존을 위한 연합이었어요. 같이 연합 안 됐으면 생존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연합의 목적은 서로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몸을 삼는 것도 서로가 필요 조건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한 몸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필요한 줄 알죠? 하나님 우리 더 필요하세요. 왜냐? 씨는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해요. 우리는 흙이고요. 하나님은 씨예요. 흙과 씨가 만나야 거기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자만 있으면 애기 납니까? 여자가 같이 있어야 남자 여자가 만나야 돼요. 이게 연합의 신비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아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의 비난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비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 아내는 기뻐요. 어떤 다른 경제적인 의미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아내가 느끼잖아요. 이거보다 기쁜 게 없고요. 또 아버지나 자식, 부모는 자식이 어디 가서 네 집 자식인데, 와, 당신한테 와서 자기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잘난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게 부모고, 부인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가 그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부부 한 몸의 관계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희열이가 어디 가서 희열이 한번 주세요. 야, 희열이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 나도 저기 우리 그 누구지? 그 재원이가 어디 가서 하다 보면 아버지보다 낫네. 저 좋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너의 그 교회에 된 너의 모습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아냐? 네가 나답게 사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전에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교회라는 존재라는 말. 여러분이 매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지.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몸이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세연이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되니까 내가 세연이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이제 계속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하고 마치면 12시만 넘으면 지금 원고가 2장인데 요 한 장 끝났어요. 다 끝나가요. 딱 12시예요. 더 진행해서 1시간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아멘. 다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요거 한 장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제가 보니까 요게 오늘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충분히 전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생명이,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늘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 교회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을. 여러분,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 오면은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에 있는 모든 그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는 일부러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서로 알게 모르게 그 생명이 소통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 핏줄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요, 핏줄보다 더 가까워요. 내가 이런 얘기 하지만 어머니가 전 일찍 돌아갔어요. 53세.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살아있으면 장권사님이랑 연세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더니 내 속에 어머니 있잖냐. 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했더니 장금옥이 네 엄마야, 장금옥 군사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 병신아, 그거 지금 알았냐,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금옥 군사로 온 거예요. 이명숙 군사님으로 온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아니면 얘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 나누고 빵 나누고 이런 일 못해요. 그냥 내 생색내기 위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의 형제인데, 그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면은 이제는 친어머니보다도 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얘기가,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 왜 맨날 만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만나고 현실로도 만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누님 같고 나이가 어린 자랑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요, 연소한 자는 자매 같으니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어. 저 여자 예쁘다 하면 나쁜 마음 품을 수 없어요. 내 여동생 같은데. 그잖아. 또 이렇게 멋있는 남자 있으면 저 남자 참 멋있다. 이거 떠나서 오빠인데. 이게 완전한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 혈육보다도 더 혈육은요. 이 혈육은요. 잘못하면 칼 쑤시고 죽이고서 끝나는 일도 많아요. 혈육이. 왼수가 가정에 있어요. 가족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아주 부정적인 가족이 아니라 완전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한 가족. 이런 매일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교회에 여러분과 저가 같은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한 사람으로 묶여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그 살을 나누며, 그 생명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몸된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된 교회로서 아버지를 만나듯이, 남편을 만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절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건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